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아멘.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강림 절기를 맞이하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은 능력으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능력과 권능을 떠올립니다. 물론 성령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단순히 폭발적인 능력의 힘만 가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시고 또 그분을 느끼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인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마음을 품으면서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력을 통해서 성령 강림 절기가 되면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교회는 왜 이 성령 강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것은 성령 강림 절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의 능력은 매우 강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능력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단순히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능력 그 이상이라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생존하시고 계시는 동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인격적인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의 생명의 떡이요 길이요 진리이신 그 예수님이 가르치신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 본문인데요.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내가 이제 떠나지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아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모든 들은 것들을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래 일을, 미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을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그분의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갔던 방식, 예수님이 걸어갔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모델로 그린 초상화가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가가 어머니 그림으로 명성을 얻자 막 위조품이 쏟아졌어요. 가짜, 짝퉁이 막 쏟아진 거예요. 한 미술관에서 이 화가의 진짜 어머니 그림을 찾기 위해서 수많은 위조품을 함께 전시하고 누가 진짜 어머니인지 그 그림을 찾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전문가들과 비평가들이 각자의 지식을 가지고 작품을 골랐지만 대부분 틀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허름한 차림의 한 할머니가 그림 앞으로 나오더니 이 그림이 바로 나를 그린 내 아들의 그림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확신하냐?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내 아들의 기술을 보지만 나는 이 그림에서 나를 바라보는 내 아들의 눈빛을 봅니다. 이 그림엔 나를 사랑하는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런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신학이나 신학적 지식이나 교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눈빛, 그분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다, 예수님을 모시고 싶다 하는 그런 뜨거운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령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 이것은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 예수를 알고 싶게 하고, 예수와 전혀 상관없던 사람이 예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와 같은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예수처럼 살려고 하니 거기에 능력이 어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예수님과 상당히 가까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 속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이해조차 되지 않고 도대체 무슨 말이요? 아무리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도 나는 예수님을 품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걸, 혹은 여러분들 스스로 말은 이해하는데 오늘 얘기를 알아는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과 상당히 멀어져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역할을 하셨는지조차 기억도 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이 주는 고통과 시련으로 마음이 강팍해져서 돌덩이처럼 굳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는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계속 돌덩이처럼 두도록 성령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혹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7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이 빌립보서 2장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할 것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과 그 길을 보여주시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제자는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의 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겸손과 온유와 사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속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섬김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이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 속에 겸손과 온유와 사랑의 섬김이 예수님 때문에 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해지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작동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혹은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마음,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살이 하기 쉽지 않습니다. 팍팍하죠.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말투가,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말투는 상냥해질 것이고 우리의 행동은 온유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나타나는 행동 양식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품게 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을 품고 사는 자,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제자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으로 자랑하기 쉽고, 많이 가진 사람은 힘으로 다른 사람을 낮춰보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지혜와 능력은 낮은 자들과 함께 어울릴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게 이주민에 대한 영역입니다. 이 땅에 이방인으로 오셔서 직장으로 뭐 이렇게 오시는 분도 있지만, 이 땅에서 이주민이지만 이제 선주민처럼 함께 살기를 원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제가 연구를 하면서 놀랍게 깨닫고 반성하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안에 편견이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는 그들을 도와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저의 말투나 저의 문장이나 혹은 저의 태도 속에 저도 모르는 차별과 시혜적인 태도가 배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주민들을 돕는 대상 혹은 전도받아야 할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선교의 주체는 선주민, 나이고 수혜자는 이주민, 이방인이다라는 선교적 위계적 구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즉, 나는 가졌으니까 너에게 베풀 거야. 이런 태도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주민에게 사랑을 베풉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듣기에 따라는 좋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 속에는 나는, 우리는 베푸는 사람, 이주민은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차별적이고 위계적인 관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인식하지 않고 말하고 동참했을 수 있지만, 만약에 현수막에 이렇게 붙는다거나 혹은 팜플렛에 이렇게 광고가 나간다면 그것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려움 속에 있는 이주민에게 사랑의 손길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어려움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랑의 손길로 우리가 함께 돕고 구제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여기에는 차별적인 위계가 없습니다. 그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그들의 필요에 공감하고 있다는 뜻일 뿐, 그들을 차별적인 위치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저의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들이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쓸 때에도,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저도 모르게 시혜적인 태도가 선주민, 너는 이주민, 이렇게 차별적인 구조가 제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깨닫는 거, 공부를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거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방법은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인도 빈민가에서 온몸이 썩어가는 한센병 환자들을 끌어안고 돌보는 모습을 보고 한 기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수녀님, 저라면 100만 달러를 준다 해도 저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맨손으로 저들을 만지십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온화한 미소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도 100만 달러를 준다면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분들 속에, 이분들의 상처 속에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저는 이분들 속에 고통받고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지극히 작은 자, 고통당하는 자, 내가 도움을 줘도 그 도움이 절대로 돌아올 것 같지 않은 그런 연약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속에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눈,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주변에 화가 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늘 마음의 분노로 많은 사람들에게 성을 내고 화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화가 난 이유를 자세히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억울하거나 속상하거나 인정받지 못했을 때 하소연할 것이 없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여의나루역으로 가는 도중에 방화 사건이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잠깐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막 방화 사건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도망쳐야 됩니다. 끔찍해가지고 탈출해야 되고 터널을 통해서 지나가야 됩니다. 예, 막 살려달라고 난리치고 그러는데, 여러분, 지하철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가 지금 10몇 년이 지났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피해를 보고 죽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방화 사건을 저지른 사람이 60대 남성인데요. 경찰에 붙잡히면서 한 말이 그겁니다. 아무도 안 죽지 않았냐는. 수십 명이 넘어지고 다치고 병원에 호송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아무도 안 죽었다. 어떻게 이렇게 끔찍하게 말할까 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추적해서 알아보니까 그의 형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어려워하고 그냥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형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삶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이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혼한 원인에는 아내가 자신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밥상을 잘 챙기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결국 그것이 싸움의 발단이 되어서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 재판의 결과가 너무 황당한 거예요. 아마 분명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수고한 것에 대한 반반 이렇게 나누라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도저히 못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밖에 나가서 뼈 빠지게 고생한 건 난데 집안에서 저렇게 애나 키우고 있었던 사람에 대한 인식이 그랬던 거죠. 아내가 집에서 수고하고 자녀를 돌보고 살고 있는 그 과정도 굉장한 도움입니다. 그런 수고를 했기 때문에 가정이라는 게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거고. 그럼 60이 넘었으니까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집에서 일이나 하고 돈이나 축내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니까 밥상 똑바로 차려주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내 아내를 어떻게 바라봤느냐에 따라서 남편의 분노가, 그 이유가 달라진 것이죠. 문제는 이 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마어마한 인재로 이어질 뻔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연약한 어린아이나 여성이나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거기서 탈출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더라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분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속에 지극히 작은 자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신의 분노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누군가를 공격하고 누군가를 죽게 하고 혹은 수많은 인명을 피해 입게 하는 끔찍한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은 돌덩이로 살아야겠습니까? 아니면 지극히 작은 자를 보고
그들을 품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마음을 감춘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날의 세월의 수많은 상처로 인해서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증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그 분노가 원망으로 표출될 때 세상에는 끔찍하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사고가 터지기 전 누군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주었더라면, 누군가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어 숨 쉴 수 있는 여유를 조금이라도 주었더라면 끔찍한 사고가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해야 할 세상을 밝게 비추는 빛과 소금의 역할인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왜 화가 났을까? 왜 분노할까? 왜 아파할까? 왜 괴로워할까? 그 속에 울고 있는 어린 아이를 발견하는 눈이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두 다 이기적이고 내 욕심 챙기고 세상은 원래 그래, 세상은 원래 악한 곳이야 하고 자기 욕심만 챙기다 보면 나부터, 내 순서부터 찾게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를 살필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임금은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가장 실제적인 공간은 바로 이 나눔과 돌봄과 지극히 작은 자를 눈물로 돌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는 삶, 예수님이 계신 그곳, 연약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마음은 반드시 하늘의 열매를, 천국의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권사님은 수요일 날 오전만 되면 새벽에 나아가서 신선한 식재료를 사가지고 와서 반찬을 만듭니다. 그리고 반찬을 만들어서 목요일이 되면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을 찾아다니면서 반찬을 나눠드립니다. 이것을 제가 갔을 때 이미 수년 동안 그 권사님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권사님에게 여쭙습니다. 권사님, 어떻게 이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권사님이 저에게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이 권사님은 손도 불편하고 몸도 많이 연약한 분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자기 건강이 붙어 있는 한,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자기가 걸어 다니는 한 그 일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반찬을 나눠줄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음식을 드시는 그분들이 대부분 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찾아다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반찬을 나눠주는 일, 이제 교회 일이니까 사역이니까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권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식 드실 때 저분들이 예수님이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들다 보면 음식 만드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별일이 아닌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지극히 작은 자를 품는 그 마음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성령의 열매는 단순한 인격 수양이 아니라 정말 나누고 섬기는 그 활동 속에서 예수님이 함께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니,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을 품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하면 이 모든 게 하나예요. 마치 맛있는 오렌지를, 열매를 따서 먹으면 그 속에 수많은 영양분이 들어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는 그 속에 수많은 영양분인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러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다 맺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품고 우리 삶의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안타깝게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 뿐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지극히 작은 자를 품고 나눔을 실천하는 습관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재민이나 혹은 이주민이나 어려운 분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제 2025년 우리 10주년이 되는 우리 만나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바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선교한 헌금이 어떻게 쓰였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일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는데, 저의 꿈이자 저의 바람이자 또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이 혹은 한 가정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있는 바로 그곳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꿔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그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 속에서 매주 지극히 작은 자를 품어 나아가시는, 그래서 주님의 미소가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저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식과 힘으로 교만했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를 품을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제물,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